누군가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떠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은혜지만은 그 기도를 받는 분들도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60, 70, 80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가을에 나무에 떨어진 잎처럼 가지처럼 좀 쓸쓸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분들은 지금의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쁜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운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교회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는데 그때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그러한 성도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너무나 나를 많이 도와줬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많이 썼던 귀한 성도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서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장부터 전개가 돼요. 1장에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신 예수님.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3장에는 모든 소망이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님. 4장에서는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4장까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말씀의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지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밤중에 16장 9절에 마케도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그러는 거예요. 그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니까 감동이 오겠죠. 그래서 그 간절히 마케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밤중의 환상을 보고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갑니다. 그 터키하고 빌립보, 마케도냐하고는 거리가 한참 건너가야 돼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럽이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는 뭐 막막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또 어디 가서 또 숙소를 정할까, 그러다가 이제 첫 안식일이 되었거든요. 그때 강가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상사 누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누디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저 사도를 너의 집으로 모셔라. 그래서 누디아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강권해서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나아갈 때 보면은 지극히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고 하면서 거기서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한 누디아도 그렇게 사람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많은 열매를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은 처음의 시작을 굉장히 크고 강하고 높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자라나니까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귀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지요. 첫째,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건축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러한 일에 너무나도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그 4장 18절에도 보면은 에바브로디두를 통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계속해서 돈을 보내줘요. 헌금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분이 옥중에 있다는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연보에서 우리 교회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거로 보내주자. 노마하고 그 마케도니아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또 터키하고 터키가 이쪽에 있으면은 가운데쯤 마케도니아가 있고 왼쪽에 노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분이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주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복음을 위하는 일, 처음부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동남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
1990년 8월 12일 수요 예배로 처음 예배를 수원시 팔달구 메탄동 92브로 8루트 상가 33평 반원 사택 반원 예배당, 굉장히 좀 좁았지요. 그때 교회를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시작했던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 90년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91년도에 우리 김동명 장로님이 세례받고 91년도 12월 15일 바옥권 권찰님이 바옥권 지금 권사님이 그때 권찰로 세움받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죠. 그때 시작했던 92년도까지 시작했던 분들, 김준자 권사님, 또 송윤자 집사님,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안정숙 권사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산 증인들이지요. 우리 장로님은 그때 세례도 아직 안 받고 이제 교회에 나올 때인데, 그래서 91년도 세례받고 92년도 집사로 임명받고 재직으로 되면서 바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92년도 교회 설립한 후에 2년 후에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에게 화성시 반정동 44-3번지에 있는 절대농지 100평을 기증한다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제가 그때만 해도 새벽 예배 마치고 광교산에 늘 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예요. 올라갈 때마다 저희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처음에 1,500에 40만 원 월세로 계약했다가 조금 후에 사택이 위로 올라가면서 95만 원씩 월세를 냈거든요. 근데 1,500만 원 그 보증금이 800만 원은 사채를 얻은 거예요. 입으로. 어느 집사님한테 얼마, 어느 집사님 얼마 그래갖고서 그거 갚는데도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92년도에 땅을 100평 준다니까는 저는 그게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보니까는 384평 되는데 절대 농지를 그 당시 딸딸이 그 연탄 뗄 때니까는 33년 전이니까는 딸딸이로 갖다가 메꾼 땅이에요. 딸딸이에다가 쓰레기 막 애기 기저귀니 뭐니 막 부어갖고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경운기라고 그러죠. 경운기 그걸로 갖다가 약 그 500여 평을 갖다가 메꿨는데 그게 화성시에서 법적으로 걸려서 고발당한 땅이에요. 환경 오염, 불법 매립, 한 3가지인가 걸렸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머리를 쓴 거지요. 교회다 이걸 기증하면은 자기가 빠져나올 그러한 어떤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화성 출상소 있다가 이제 그 서둔동 동사무소로 가는데 나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기증계약서를 쓰래요. 자기가 나보고.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지요. 뭐 땅을 준다는데 뭐 해야지요. 100평을 쓰고서는 갔다가 부동산 하는 분한테 보여주니까는 이거 갖고는 교회를 못 준다고요. 왜냐면은 절대 농지 허가도 안 나지만 거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20평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다 달라고 하든지 나머지 사라고 하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다 샀어요. 자, 건축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농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2년 동안 하도 안 돼 갖고서는 그러면 예배당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뭐 지금까지 포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990명이 말려도 저는 제가 딱 옳은 건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교회를 질 수 없다고 내가 그 수원 법정에 가서 검사도 나한테 그러고 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질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고발당해서 거기까지 불려간 거예요. 내가 땅을 메꿨다고 해달라는데 그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도 된 거지요. 그때 박현배 집사하고 윤원근 집사님이 두 분 있었는데 목사님 가지 말라고 가면 구속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절대 농지는 대단했거든요. 근데 저는 구속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 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구속되더라도 거기다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검사가 이제 뭐 목회자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머리가 돌아갔나 봐요. 별로 뭐 신경 안 써요. 그래 목사님 가세요. 근데 교회는 못 줘요. 그러길래 나는 질 거예요.
어떻게 짓나 이제 수원 시내를 쭉 다녀봤는데 비닐로 해갖고서 약 500평을 짓는 교회가 있어요. 낮에는 화분을 위로 올렸다가 쭉 내려놓고 주일날은 화분을 위로 줄 딱 당겨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수원 시내 찾아보니까 아 그거다. 비닐하우스는 타치 못한다. 그리고서 배관 50평을 갖다가 겁도 없이 그냥 막 전화갔어요. 그때가 96년도 6월 14일 고물이 쌓여있고 잡초가 이렇게 무성한데 그걸 갖다 우리가 주스면서 약 한 150평을 건축하는데 한 번도 와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건축가가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농지는 건축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농정과가 움직이는 거예요. 농정과. 그때 교회 질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송윤자 권사님 그 남편 오세돈 집사님이 타이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걸로 지금 터미널 있는 데서 수원 터미널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가보니까는 한 10번은 쓴 것 같대. 타카 박은 것이 뭐 400, 500개 돼. 48짜리 뱅이다. 4전, 8전 해갖고서 120, 240 해갖고 그거에 이 뱅이다 쓰거든요. 10부, 10전짜리. 그래서 뱅이다 하고 상승각, 툭파이프, 다래끼 이걸 갖다가 한 4대인가 3대인가를 어마어마하게 막 실었어요. 못이 막 박혀 있는 거. 내가 가서 사정했더니 제가 교회 좀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것을 못을 빼는데 그때 못반장이 김준자 권사님이었죠. 30 몇 살, 40살 초에 그 벌판에서 못을 다 뺀 거예요. 우리가. 그래갖고 탁탁 싸는 거지요. 그걸로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앞에 강대상에 뱅에다가 다 그 험한 거, 새카만 거.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페인트 칠했는데 이제 휘장을 갖다가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그 휘장을 했고요. 또 지금도 기억나지만은 이기순 장로님 지금 오산 그 장로교회 장로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강대상 가스 그 벽에다 다른 거 그리고 거기에 왔을 때 금반지 있는 걸 전부 주더라고요. 그걸 팔으니까 그때 100만 원 됐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이제 저하고는 좀 아는 분이었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분들의 그 은혜를. 근데 그분이 이기순 장로님이 참 잘 됐어요. 아들이 수원 세무사 옆에 세무사고 그 딸님이 선인데 그 선이가 이제 사모님 됐어요. 사이가 목사고. 그리고서 이 고물상 그걸 하는데 얼마나 돈을 버는지 11조 1,000만 원 이상도 막 드리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했던 귀한 사람들. 그때 처음부터 여기까지 같이 왔던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계시지만은 산 증인들이지요. 결국은 그 절대 농지에 교회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지요. 쓰레기로 메꾼 땅에 보니까 밑에 가스가 꽉 차올라서 보니까는 내가 처음에 그 건축을 몰라갖고 세멘트를 붓는데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50전이 내려가고 이쪽은 그대로 있고 50전 내려간 데를 메꾸는 거지 또. 사태까지 거기서 쓰면서 가스가 너무 나오니까는 예배드리면서 막 가스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교회 지으면서 약 20년 동안 광대상에서 잤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리고 새벽에는 4시쯤 밥 먹고 예배 인도하고 광교산에 가고. 그것이 약 22년이 지속됐거든요. 22년 있다가 견디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로 올 수 있는 거기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고발을 당해갖고 그 고발당한 목적이 뭔가 했더니 이제 20년 전에 이제 거기 인터넷 22년인데 약 15년 됐을까요? 그때 고발당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오산 경찰서에서 이제 조서 쓰고 그랬는데 그 검사가 여자 검사인데 제가 노예하러 강원도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다고요. 여기 동남교회가 어떻게 된 곳이며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 바닥에 하얀 것이 뭐예요? 사진을 벌써 찍어간 거지요. 예, 그것은 비가 오면은 흙에 밟혀 갖고서 자갈을 좀 깔아놨다고요. 그랬더니 여자 검사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탁합니다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했더니 그 뒤에 어떻게 날라왔는가 하면 검찰에서 우리에게 공수권 없음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끝난 거지요. 이 동남교회 여기는 공수권이 없다고서 농정과다 갖다 줬더니 바로 여기를 갖다가 종교용지, 종교부지는 정식으로 허가 나서 교회를 60% 질 수 있어요. 종교용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교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종교용지예요. 딱 종교용지로 나오니까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그리고서 요 땅이 공시지가가 옆에 논하고 똑같은 지목인데 답인데 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인가 보상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지목 옆에 답은 만약에 80만 원이라면 우리는 240만 원 3배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세금이 안 나와서 왜 우리 땅 세금 안 나와요 그랬더니 예, 종교용지로 해서 코드가 5더라고요. 5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그 종교용지로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야, 이런 일이 있구나. 똑같은 지목인데도 우리가 3배를 더 받았어요. 옆에 사람들 모르지. 자기들하고 똑같이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지나간 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산시 세교동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교회를 세울 때 좀 부족해 가지고서 의자는 어떤 권사님, 또 어떤 권사님은 현금으로 1,000만 원, 피아노는 어떤 집사님, 강대상은 어떤 권사님, 방송은 우리 어떤 장로님 전부 맡았어요. 엘리베이터 4천만 원 돈 우리 그 어떤 성도님 전부 해갖고 그래갖고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없는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때는 절대 농지를 종교부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서 안종숙 권사님 이름으로 돼 있다가 제 앞으로 이제 완화돼 갖고 옮겼어요, 교회 대표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전부 세례 교인들이 도장 찍어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을 때 왜 교회가 목사 이름으로 돼 있냐고 그래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시켜도 안 돼요. 나가려고 이미 맘먹어서. 왜 교회가 목사 이름으로 돼 있냐. 근데 여기는 수원 동남교회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법인 카드 갖고 다니고 직인이 있어요. 동남교회. 이것을 안 찍어주면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누디아, 비록 여자지만은 그분이 그 뒤에 그 누디아의 가정의 가족들이 전부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첫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바울이 옥중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했다.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하지만은 그때 도왔던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우리 황일남 권사님 천국 같지만은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한 15톤 차로 아마 한 10차는 갖다가 그 개울에서 겁도 없었지요. 불을 다 태운 거예요. 오늘 경찰이 막 오는 거지. 권사님 와서 목사님 저 경찰 쳐와요. 겁이 막 나는 거지. 그분들은 또 타치한 목사님 여기 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때 저 원천천 그 뚝에다가 그냥 막 5-6차를 태웠어요. 막 그냥. 왜냐면 그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데라서 누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절대 건들지 않아요. 교회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동네가 무허가가 많아갖고 계속 고발당하니까 교회도 타치한 거예요. 농령가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는 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 같이 있어갖고 어차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당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3배나 값이 올라가는 단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있을까, 왜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에 손해가 오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교회가 갈라지니까 내부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멋있게. 교회가 딱 갈라지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했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수요일 날인데 예배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땅에 다 버린 거예요. 안 권사님하고 막 피아노 끌고 저기까지 막 다니고 예배는 뭐 정신이 없고, 그 인테리어를 할 때 그때 여기 지금 계시지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부족한 것은 내가 다 되겠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부족한 것은 내가 다 될 테니까 무조건 인테리어 하라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거든요. 벽이 전부 니브 뱅이 달란지 모르지만 그 2mm짜리 그걸로 갖다 붙여갖고 막 교회가 삐뚤어지니까는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다래끼를 대고서 빤듯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날인데 그 도의에 다 나와서 그걸 전부 갖다 마당에서 또 불질르는 거예요. 추억이 많습니다. 우리 동남교회가 얼마나 그 일들이 많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니까 담쳐놨던 그 판넬이 칠보산에 가서 고물상에서 그 판넬을 1,700원씩인가 사왔는데 약 한 500장 정도를 집사람하고 수원신을 다 하면서 좋은 건 쓸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갖고 전부 고물로, 쇳덩어리는 고물, 아시바 파이프 중고, 그걸 갖다가 해서 이제 쓰려니까는 잘 안 맞잖아요. 처음에 그 벌판에다가 약 한 80m 정도를 갖다가 까치 사다리도 안 해놓고서는 반만 이렇게 쳐놓으니까 바람 부르니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냥 쓰러져 갖고 화살이 돼버린 거지요. 이렇게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압니다. 이게 이 판넬을 약 2m 40짜리를 세워놓으면은 이 사다리, 까치 사다리를 세워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당시 건물이요 약 100평인데 이것을 밑에서 용접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냥 아시바 해갖고 이렇게 세웠다고 밑에다 이렇게 엎어놓고 용접해갖고 이렇게 세우니까 올라가요. 그 정도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둘러가면서 이제 100mm 백관을 해갖고 용접을 딱 하니까 건물이 딱 서지더라고요. 난 그런 건물 처음 봤거든요. 100평의 건물을 밑에서 아시바까지 해갖고 이게 여러 사람이 믿으니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 위에는 수원 천막사가 와서 했는데 칼라 천막으로 딱 세우고서 1997년도 5월 2일 날 총회장님 모시고 총회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서 동남교회 부지가 제일 크다고 소문났어요. 하천 부지까지 800평 썼으니까. 미국에 가면 달라스 교회가 제일 크고 한국에서는 동남교회가 제일 크다 해갖고 그 뒤에 목사님들이 막 전화 오더라고요. 앞으로 동남교회가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너무 보기 좋다고요. 우리는 그 비가 오면 물이 막 이렇게 고이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런 말씀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저 건축가에서 와서 때려부시지 않았어요 했는데 그냥 그 말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지금도 싫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한대요. 가슴을 조여갖고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참 목사님 고생했네 이런 말 않더라고요. 이거 와서 안 때려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때려부셨어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듯한 건물이 있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문은 안 닫히고 교회 문도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그때 누가 했냐면은 저 김태희 집사님 형부가 그때 와서 전부 해줬어요. 알루미늄 했는데 와서 교회라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건물이 가라앉으니까 문이 안 닫히니까 우회를 갖다가 계속 깎은 거예요. 우리가 막 잘라낸 거지 카타기로. 그러니까 건물이 뭐 엉망이죠. 맞는 문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사택 저 화장실에서 뱀은 한 1m짜리는 내려오지. 쥐는 뭐 내 안방에서 맨날 죽어서 쥐돈 찍찍이 놓으니까 내가 못 꺼낸 거예요. 이게 냄새가 구수하는데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는 침대 밑에 이게 죽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소리 했더니 하만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주정자의 이름이 주전자라고 그러는데 주정자 그런 교회에 선교비를 보낸다고 그래갖고 쥐 사건 때문에 선교비를 또 제가 받았어요. 뭐 하는 걸.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건이 없어. 쥐가 여기는 없어. 거기서는 쥐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화장실에서 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랬었어요. 애들이 막 놀래갖고. 그것이 몇 년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이 반듯한 건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거야. 와, 건물 반듯하다. 신방 가서 막 아파트에 문이 맞는 걸 보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문이 딱딱 맞지? 문이 맞을 재간이 없잖아요. 다 비틀어지니까. 100평이 건물이 기울어지니까는. 사택은 뒤에 있고 예배당은 앞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두 분이 한 달 동안 일어나고 와서 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인건비가 없으니까 우리 손으로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 밤 10시까지 깜깜할 때까지 남을 사서 쓴다는 건 상상 못해요. 우리 사랑의 큰아빠 정희규라는 청년 참 용접 잘해갖고서 많이 일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때 와갖고 그때부터 와서 일한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아이들 둘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어갖고 어떻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게 돼갖고 오늘날까지 온 거지요. 첫날부터 참여한 것이 감사하다 끝까지. 두 번째도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세상에 일도 많고 헌신도 많고 봉사도 많지만은 그때 그 씨앗이 오늘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을 통해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 동남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세워져서 여기 왔을 때 검사도 안 되고 건축 결과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된다는 그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안 된다는 거 별로 그렇게 저는 크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당시 한마디로 그냥 생명 내놓고 한 거예요. 구속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오직 교회 하나만 세워지면은 나는 끝난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지나다니다가 보는 교회가 세워졌는 교회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거기서 월세 안 내고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1,500에 그것도 이자 내야 되는데 95만 원씩 헌금 다 나갔을 때 그때 제가 사라비가 처음에 없다가 몇 년 후에 20만 원 받았는데 뭐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쪽 반정동으로 이사 와서 8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새로운 우리 전도사님 세웠는데 똑같이 80만 원을 책정해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60만 원 하고 20만 원 난방비를 좀 이렇게 하지 어떻게 20년 개척해서 온 목사하고 이제 막 온 전도사하고 똑같이 80만 원씩 했냐고. 그것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해도 그 담임 목사는 조금 80만 원 주더라도 전도사는 60만 원 하고 20만 원 교육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해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에 가도 직급이 있고 일반 저기에 가도 그거 있잖아요. 일반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똑같이 봉급을 해놓으면은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다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3개월 동안은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중단해라. 저는 뭐 애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사례금이 뭐고 딱 끊으면 된다.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살았어요. 아이들 대학 중단시키고 둘째는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전부 처음에만 내줬고 끝날 때까지 장학금 받았어요. 학교 대학교 낼 돈이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재정 볼 때 이제 애들 학교 보내라고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장 하고 쓸 수 있는 것이 목회자 사례만 안 받으면 된다. 안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사례금이 이제 올라가고 지금은 참 감사한 거 넉넉하지요. 제가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는 그 짐승으로 비유할 때는 창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 내 옆에서 견뎌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내 옆에서 같이 했던 거 감사합니다. 그때 사경회 할 때 김영진 목사님 했는데 어느 데 사경이냐면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해서 손 올리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멜렉이 이기고 아론과 홀이 올라와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서는 양쪽에 그 사람들 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는 거지 뭐. 그때 내 오른손 들어준 사람이 우리 김장로님이었고 왼손이 김준자 권사님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한 거지. 그때 손들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내 옆에서 같이 나간 거지.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고 실수가 없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했다. 옥중에 있어도 그 옥바라지를 하니까는 계속 돈을 갖다 주니까는 바울이 여러분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은혜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게 면류관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만난 그 첫 인상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직분자들은 처음 우리 교회 온 분들하고 인사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처음에 식사할 때 그때 영원토록 그 인상이 안 버려져요. 처음에 만나서 함께 했던 분들, 그 김태희 집사님이 그 다음에 92년도인가 그때 권찰로 임명되고 우리 김태희 집사님도 역사가 있지요. 그때 교회 시작할 때 같이 있던 분들이에요. 우리 동남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 동남교회 역사, 동남교회 목회자 다들 봤으니까 33년을 보면 거의 알아요. 대개 사람은 5년 동안 같이 있으면 압니다. 근데 30년을 같이 있으면 떨어진 형제 부모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안 권사님, 장 권사님, 김광성 권사님 알아요. 저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기칠 사람인가, 어떻게 할 사람을 금방 알아요. 30년 있어 보면 그 사람 성격도 나오고 그 사람의 장단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한 가지 꽂히면 이게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불나발처럼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성격. 내일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빌립보에 가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나를 도와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마 옥중에 마지막 있을 때까지 나에게 헌금해서 옥중에서 춥지 않게 이렇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정이, 그 믿음이 천국에까지 가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며 내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나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면은, 그리고 그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합동 통합 고신 감리교회 성결교회 건전한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그 위에는 다른 걸 절대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꼭 실족하고 넘어져요. 성경에도 사람을 봤던 사람들은 다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봤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주일날 사람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